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있습니다.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히브리 말로 조트인데 이는, 그게 디스 영어로 디스, 이것, 아담이 3번을 반복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것을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때 얼마나 아담이 감격했으면 이것을 3번을 반복했겠습니까? 내 살 중의 살이고 뼈 중의 뼈다. 내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본래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이름 짓는 거잖아요. 즉석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본래 아담 이름은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보통 명사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가 다 아담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여자를 보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히브리 말로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쉬라고 하는 이 말 뜻 속에 남편이라는 말도 있고 이샤라고 하는 말 뜻 속에 아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아내와 여자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여자지만 처녀도 있을 수 있고 아내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남자지만 남편인 사람도 있고 총각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 말은 이씨가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고 이샤는 여자도 되고 아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아내라 부르리라. 똑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아담은 여자가 탁 오는 순간에 아내가 되면 더 좋은 사람,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 같이 사는 삶, 그것을 알고 지금 이샤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또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방향은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남자가 잘 왔구나, 여기에서 우리 부모님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남자는 자기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 갈빗대, 내 생명인 이 여자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미리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의 혼숙감은 굉장히 성의껏 준비해줘요. 그러면서 자식을 독립시켜 주지 못해서 자식 인생에 부모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결혼하는 날로부터 부모로부터 나는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돼. 너 부모를 떠나라, 남자에게 이것은 반드시 형편도 안 되는데 무리하게 분가하라, 그런 의미 아니죠.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지만 적어도 결혼한 이상은 이제는 그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 새로 일구어진 가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조건을 여러 가지를 걸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 잘하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조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말하자면 결정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저한테 물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가 그 남자의 부모 보고 시집 가려면 가도 좋겠다. 그러나 남자가 첫 번째 조건이 우리 부모에게 잘해라라고 하면 그 남자를 남편으로 평생 믿을 수 있겠는가? 나는 좀 회의가 든다. 내 생각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왜 시부모를 모셔요? 내 남편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 남편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모시는 거지. 결혼할 때부터 너 내 부모 잘 모셔. 그건 결혼하는 거 아니죠. 많은 아들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보고 평생을 자기에게 맡기기 위해서 온 여인을 지켜주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해서 여러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달부터 생활비를 전부 제 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생활비를 다 어머님을 드리잖아요. 거기에는 어머님 용돈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결혼한 날부터 제가 제 처에게 생활비를 다 주고 처로 하여금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러시지 않다가 어머님께서 갑자기 젊은 며느리한테 용돈 받으시려면 자존심 상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처음부터 이제 저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저 사람의 남편으로서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합니다. 어머님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서운한 게 있으셔도 빨리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남자는 내 아내에게 시부모를 모시는 의무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내 아내는 내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